오늘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을 살리시는 소금이 되시며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예배자로서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명에 관한 설교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듣는 동안 내내 내 안에 내적인 부담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성도의 사명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명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앞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또 성도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한 주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앞서 확실하게 깨닫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존재 자체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차이, 그 다름이 5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과 지위와 쾌락을 즐기는 이 세대와는 다르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주리르고 목말라 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도전합니다. 언제나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견디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로서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법칙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죠. 어리석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거칠고 치열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전쟁 같은 세상,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분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좀 더 위대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선포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부르십니다. 내 모양이 어땠든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잊지 말라, 너희는 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는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세워서, 다시 세워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먼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3절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한 소금된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13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소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와는 다르게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고 상품화된 그런 소금들이 많습니다. 아마 어느 댁에 가봐도 소금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방에 가서 소금 종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작은 용기에 담은 그런 소금까지 합쳐서 세봤더니 9가지의 소금이 있었습니다. 놀라시지만 집에 가서 보시면 소금 종류에 따라 아주 다른 소금들이 주방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소금은, 집안에 있는 소금은 음식에 뿌려서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소금이죠. 이런 소금을 이 시대에는 어디 가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 소금은 이 오래전 소금의 가치보다도 어떤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소금은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옛날에는 이 소금 때문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구하기 쉬운 곳에 고대의 국가들이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월마다 받는 월급을 셀러리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소금이라는 말, 솔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옛날 로마 시대 군인들이 월급이나 월급의 일부를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트에서 유래한 셀러리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당시 소금의 가치는 무엇과 맞먹습니까? 현금과 맞먹었던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금방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당시 이 소금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금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염분을 제공합니다. 필수적인 성분이죠. 그래서 이와 함께 음식에 꼭 필요한 조미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짠맛을 내는 그것이 또한 우리 염분, 우리 생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소금은 동일하게 인간의 식단에서 필수적인 조미료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 말씀이라고 하면 거의 족장시대의 말씀이죠. 창세기 시대의 말씀인데 욥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고대나 지금이나 흰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2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방부제 역할이죠. 소금은 날고기 위에 뿌려질 때에 고기로부터 수분을 빼냅니다. 그래서 고기가 썩지 않게 오래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냉장고가 다 집안에 있지만 이전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이 고기가 너무 빨리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기 위에 소금을 뿌려서 문질러 주었죠.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데 이 소금이 아주 중요하게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단에 바치는 이 제물의 고기에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왜 소금을 쳤습니까? 나중에 고기 먹을 때 고기에 간이 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소금이라는 것이 부패하지 않음이라는 상징이죠. 영속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제물 위에 소금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구약에서는 언약의 소금이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이죠.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 내에 이 소금을 비축해 놓았을 것으로 예상이 봅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 소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짠맛을 줄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성분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치유와 방역과 살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의미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선포처럼 우리가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특히 이 소금은 어떻게 맛을 발휘합니까? 그 소금 자체가 녹을 때에 그 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에 쓰이든 사람의 몸에 쓰이든 고기 위에 뿌려지든지 소금이 반드시 녹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맛이, 그 성분이 기능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죠. 반드시 세상에 맛을 낼 수밖에 없고 깨끗해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여줄 때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맛은 매운맛도 아니고 사람을 질리게 하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이 소금으로 문질러서 살려내듯이, 지속시키듯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내야, 맛을 낼 때 진정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죠. 나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미 소금인데 혹시 나는 이 소금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 금요 집회 때에는 강사 장로님께서 전도 세미나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도 폭발이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법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나는 모든 고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수첩을 만들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만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 삶이 변했는지 들려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접촉점을 찾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터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예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교회가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정말 나같이
나 자신같이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요. 저같이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나같이 별별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부패했던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점점점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오늘 이 자리, 오늘 주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임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내가 세상에 맛을 내므로써 가정과 이웃을 깨끗하게 하고 또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소금이 만일부터,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맛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소금인데 녹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입니다. 이 소금 덩어리 자체는 염화나트륨 덩어리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순전한 소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 소금 속에 석회 성분과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소금 더미에 습기가 차게 되면 소금 성분이 다 녹아져서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머지 찌꺼기 소금은 쓸모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상태는 소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저 석회 덩어리, 찌꺼기 그 정도죠. 소금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금으로 부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배자라고 한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안에 정의와 사랑과 주와 동행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긍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자인데 껍데기만 예배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찌꺼기만 남은 것이죠. 예배자인데 일터에서 자꾸 편법과 조작에 눈을 감습니다. 내가 내 편의대로 조작하는 것이죠. 예배자인데 이기적입니다. 예배자인데 언제나 내 것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이죠.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이름하에 모이면 험담하고 정죄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정치적 이슈가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죠. 편을 가릅니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드러내면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할 테니까 숨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 내 귀를 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바로 내게, 하나님이 내게 세상 속에서 반드시 소금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제가 먼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달디 단 설탕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짜고 쓴 소금이 되면 좋겠습니까? 치킨도 반반 시키는데 설탕도 되시고 소금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탕이나 꿀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설탕은 단맛을 줍니다. 달콤합니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몸에도 해로울 뿐입니다. 우리가 설탕 같은 말을 계속 듣게 되면 현혹이 되죠. 저 역시도 설탕 같은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좋고 귀에 좋은 말씀이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극을 줍니다. 때로는 아프죠. 소금 같은 말씀은 오히려 웃으면서 삼키기보다 써서 내뱉게 합니다. 때로는 내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쾌함은 그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는 불쾌감입니다. 불편함이죠.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영을 살리게 하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유익한 불편함, 불쾌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바쁘고 또한 현란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은 조용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그 내면이 속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과 그런 걱정들로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끊지 못하는 죄악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점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굉장히 활발해 보이는데도 그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또 자녀들의 일들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민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그렇게 조용히 썩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위한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삶이죠. 내가 녹아져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고 내가 더 말해야 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내 자신이 녹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입니다. 그래야 소금된 삶인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위급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주일에 또 때로는 평일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가시죠.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굳이 목회자에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제가 받은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지난 한 주간에 이 작은 이 소금의 사명을 적용받은 일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의 한 교회를 담임으로 목회하시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지내냐고, 뭐 힘든 일은 없냐고, 그냥 생각나서 한번 전화했다고. 혹시 뒤에 다른 내용 있나?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전화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데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잘 지내는지,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그렇게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회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부패하지 않도록, 썩어져서 골마져서 다 터지지 않도록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소금 같은 삶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 말씀에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13절에 소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어주는 삶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금과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기원과 찬송과 성경 봉독, 기도 다 갖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아파하고 고통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작은 소금이 되어줄 때에 그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같은 삶으로 일상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